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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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일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 사막 서쪽에는 사라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빈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발견하기 전까지 마을은 전혀 개방되지 않은 납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산악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네빈은 이 사실을 믿기지가 않아서 그 이유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대답이 다 똑같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은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 말이 사실인지 시해보기 위해서 직접 북쪽을 향해서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그 사막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막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의 레비는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을 앞세우고 함께 사막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앞서서 가봐라 했습니다. 정말로 마을 사람들 말대로 11일 만에 두 사람은 다시 처음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레빈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왜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처음 출발한 곳으로 돌아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북극성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빈은 그 청년을 다시 불러다가 함께 다시 출발하는데 북극성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낮에는 여행할 수 있는 힘을 비추기 위해서 잠을 청하고 밤에 북극성이 떴을 때에 저것이 바로 북극성이니까 북쪽을 달리는 방향이니까 저 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3일 만에 그 사막의 경계 지역에까지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맞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다람쥐 착바퀴 돌듯이 도로 늘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해주는 북극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북극성,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같은 자리만 맴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으면 든든해하고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물가가 건강이 나빠지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자기만이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얻거나 혹은 얻지 못할 때도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성경에 능력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슈퍼맨이나 혹은 슈퍼우먼으로 만들어버리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 성경 번역이 그런 혼돈을 가져주는 것을 막아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능력이라는 말을 strength, 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주시고, 내가 배부를 때도 주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건강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힘을, 스트렝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상 만사가 오케이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신앙을 의심하거나 혹은 자신을 큰 죄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고침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짓 종교, 즉 이 세상의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전제로 합니다. 이 세상 종교들은 신이 인간에게 화를 내고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분노와 적대감에 찬 신을 달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들은 신이 자기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사는 동안 벌을 내리지 않도록 신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혹은 고행을 자체해서 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종교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크신 사랑 가운데서 친히 희생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용서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만사 오케이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함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장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서로 고쳐주시지 않아도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능력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넉넉한 여유가 있으면 할렐루야,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좀 부족한 삶을 살아가도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첫 주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만 있습니다.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어르신들은 좀 험도 내죠. 저도 처음에 들을 때 뭔 소리가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불러요.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여자 이러더라고요. 네 것인 듯, 네 것 아닌, 네 것 같은 나. 무슨 말이냐면은 애인인 것 같은데 한번 보니까 애인이 아니고, 그럼 애인이 아닌가 싶은가 또 애인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관계.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젊은 애들이 썸 탄다고. 썸 탄다. 여러분, 인생 속에 기대감이 없으면 인생이기도 한데 인생도 아니고, 인생이 아닌가? 하면은 또 인생인 것 같은 어정쩡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2015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과 그리움의 어원은 같다.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정서는 그리움이다. 이 그림을 정의에 그리면 그림이 되고 마음에 그리면 그리움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정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달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대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에 미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혹은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한번 너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5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너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 시작. 내가 영규를 모태에 짓기 전에 영규를 알았고 영규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영규를 선별하였고 영규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를 선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지음을 받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부터 이미 여러분을 선별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이 건강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말씀을 간이 건강한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냐면은 울보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상 정상에 있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우리 미국식으로 에브리데이 썬데이라는 인생을 살았다면 질질 짜면 울었겠습니까?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언을 읽어보면 대강 에레미야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 지기 전부터 알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우고 어디든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의 삶 속에 그의 사역 속에 기적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경우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간이 번번한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속에서는 기적 하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악한 자들이 때리는 대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가두는 대로 갇혀야만 했습니다. 고국에서 쫓겨나서 애굽 땅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당한 일들을 바라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는 처참했습니다. 에레미야 이런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누가 선지하겠는가? 반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럴 거라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 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 아들 사무엘이 제게 던진 질문이에요. 아빠, 금요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해? 무슨 의미입니까? 아빠 말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아빠 말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이 어디 제 아들 사무엘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예배 열심히 내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왜 더 나은 집에서 살지 못할까? 왜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뻥치신 것입니까? 거짓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혀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서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동안에 부딪혔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도망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40년이 넘는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찬란한 여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영적 거인으로 다가와서 감동과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2015년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사 오케이 인생을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덧센 불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뜨거운 불속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이라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대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보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대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대를 마음에 품고 2015년을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대를 품고 살아가면 바라는 것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물이 보여져서 우리 손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서 알았고 알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서 오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오바마 대통령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미 합중국 제44대 대통령이자 민주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이며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딸의 아버지다. 연설을 매우 잘하는 대통령이다. 이 정도. 여러분, 이것은 정보, 인포메이션이지 정말로 그 사람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연구인은 우리와 다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동사 야다가 말하는 알다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그냥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에 관하여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제3자로서 그런 정도로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속속들이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신앙이 있는데 그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 같은 것임을 그는 알았어요. 다윗이 살았던 중동 지역에서는 양은 목자가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은 내가 어디로 가서 물을 마시며 내가 어디로 가야만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지, 이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양은 어떻게 하면 내 몸 하나 보호할 수 있지, 이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목자의 몫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하여 목자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엄마, 아빠 추워요, 옷 사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사시사철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옷을 다 사줍니다. 엄마 배고파요 말하기 전에 때가 되면 밥 차려서 밥 먹어라 해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학교에 보내서 교육시켜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목자요, 자녀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철이 안 들어서 잘 모를 때입니다. 자기 고집을 피울 때입니다. 자기 주장을 꺾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죠. 이사야서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참 어렵죠, 우리 말이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 내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않는다.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떼쓰잖아요. 하나님, 왜 내 행복은 모르십니까 지금? 왜 이 억울함을 하나님 왜 안 풀어주십니까?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데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때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거시며 주께서 나를 일시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신지라 우리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시니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권력과 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미모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무서운 죄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의 고백은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당장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고개를 쳐박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무책임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적극적인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이사야서 2장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말입니다.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혼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길에서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달리다 보면 숨이 차게 됩니다. 헉헉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달릴 수는 없습니다. 나만 안 달리면 뒤처지게 되니까 남보다 앞서지는 못해도 뒤처지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길은 끊임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발바닥이 아파도 참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새 2015년에도 역시 우리는 열심히 걸어야 하고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달려가는 도중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혹은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되면 그만 멈추고 싶고 나몰라라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기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를 아시고 있다는 이 기대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기회를 타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게 되리라는 이 기대를 믿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겨우 걸음을 자박자박 걸어가는 아이가 모란을 휘젓고 다니죠. 그 아이 얼굴을 보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애롭다고 느껴질 때에 남들은 다 몰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나를 잘 아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안절부절할 때에 나는 나도 모르게 창문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합하여 잘되게 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뭉친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에레미야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에레미야가 아직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어 주셔서 그를 소속들이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혹은 순간적으로 에레미야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같은 예쁜 짓을 해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 속에서 에레미야를 그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방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팍팍에서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 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때를 쓰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덕의 자신을 어미가 어떻게 잊겠느냐? 수령 그늘 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너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5년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는 이 기대를 갖고 살아가시오. 이 믿음으로 어느 경우에서든지 이 기대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 삶 속에 무엇들을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양이 사는 게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목자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를 쫓아가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 없이 나는 없으니 존재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쫓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느냐? 내가 너를